올해 입춘 한파로 개화 시기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부 지방에는 이미 여러 꽃들이 피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바울의 선교팀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나는 한파를 맞이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쫓겨나서 가게 된 이고니온에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사역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1절 말씀, 오늘 시작하는 첫 부분인 1절 말씀에서 이고니온 사역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아멘. 비시디아 안독에서 이고니온까지 약 140km 정도쯤 떨어져 있습니다. 서울과 대전이 한 그 정도 떨어져 있는데 그 정도 거리를 이동해서 갔습니다. 이고니온은 오늘날 튀르키예의 코냐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이 코냐시는 튀르키예에서 인구가 한 7번째로 많은 그런 도시라 그러는데 예전에 셀주크 터키라고 하는 그 나라 시절에 수도 역할도 감당했던 아주 문화적으로도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그 농업적인 면에서도 아주 중요한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가서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비시디 안독에서도 먼저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먼저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말을 했습니다. 말씀을 전한 거죠. 어떤 말을 전했을까요? 여기에는 설명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러나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이 설교를 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 내용과 사실은 동일한 메시지를 전했을 겁니다.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것, 그의 마음에서 나오는 말들은 늘 다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의 메시지는 원 메시지,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1절 하반절에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유대인들 중에서도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고 헬라인들 중에서도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복음을 증거할 때 유대인들도 헬라인들도 예수를 많이 믿는 사람이 나왔던 것처럼 쫓겨나서 오게 된 이 이고니온에서도 허다한 무리가 많이 믿게 되었습니다. 근데 1절 말씀만 보면 이고니온 사역이 끝난 것 같습니다. 그 결과가 이렇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누가는 이것을 끝난 것 같이 보이는 이 사역 이후에 다른 사역들이, 다른 일들이 펼쳐지는 것을 나오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종착점인 것처럼 보여지는 이 구절이지만 실제로는 출발점, 동시에 출발점이 되는 내용이 오늘 1절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말씀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2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2절 말씀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 비시디아 안디옥에도 있었는데 여기에도 있습니다. 이것이 뭐 특별하지 않은 이유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선포될 때에 예수님을,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는 것 하면 그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래서 이 이고니온 이 시내에 무리가 두 무리로 나누어지게 되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과 이 선동하는 유대인들을 따라가는 사람들로 나누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무엇을 했냐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한 감정을 품게 했습니다. 왜 선동할까요? 그들의 마음속에 시기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그렇게 말했고 사도행전 17장에도 또 나오는데 그들 마음속에 시기심이 가득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선동하게 하고 또 그들이 악한 감정을 품게 했습니다. 사실 선동한 이유가 시기심 때문이고 그것 때문에 오늘날
매체가 발전하면서 더 많이 나타나는 것처럼 가짜 뉴스를 생성해내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서 나쁜 감정을 갖도록 가짜 뉴스를 계속 생성해내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이들만의 방법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막론하고 이런 모습이 많이 나타납니다. 가짜 뉴스를 통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악한 감정을 갖게 하는 것. 왜 그럴까요? 이것이 사단의 주요한 공격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흔들 때 그 마음속에는 시기심을 활용해서 사람들을 선동하는데 가짜 뉴스를 많이 활용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여기에 대해서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고 이런 공격을 받았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럼 진짜 뉴스란 뭐냐? 뒤에 보면 3절 말씀에도 나오지만 성령이 충만하여서 주를 의지해서 말하는 것, 그것이 진짜 뉴스입니다. 신앙적으로 가짜 뉴스라고 하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들, 그런 것들이 가짜 뉴스고, 진짜 뉴스는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것들이 진짜 뉴스입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말하는 것이 진짜로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그 뉴스의 근원이 주님으로부터가 아니라 자신들의 마음에 있는 시기심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왜곡되게 더 바라보게 되고 또 확증 편향하듯이 바라보게 되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더 많이 선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대를 오늘날 우리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공격을 받게 되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것이 당연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단을 대할 때 사단을 너무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사단의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을 과소평가하게 되면 이러한 공격을 받을 때 마음이 많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또 동시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사단을 두려울 이유가 전혀 없지만, 그렇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예수와 함께 동행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러면 사단 앞에 우리가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가 백전백승할 수 있지만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면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을 너무 과소평가해도 안 되고 우리 스스로를 너무 과대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늘 초점은 십자가에서 이미 사단을 이긴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영적 전쟁은 큰 전쟁, 승패를 좌우하는 큰 전쟁은 이미 끝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그 전쟁의 결과는 끝났습니다. 우리가 승리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믿음의 사람들을 할 수 있는 대로 끌어내리려고 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전투, 그 작게 벌어지는 전투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대비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영적 전투가 있다고 하는 것, 특별히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면 살수록 이와 같은 전투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요? 제가 최근에 라디오에서 한 농사 짓는 전문가가 농사 상담해 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과실수를 키우는, 사과나무를 키우는 초보인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내가 키우는 사과나무는 당도가 좀 낮습니다. 어떻게 하면 당도를 더 높이고 상품성 있게 사과를 재배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전문가가 하는 말이 참 너무 간단합니다. 당도 높이는 건 너무 쉽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무 쉽다고. 그러면서 대책이 뭐냐면 사과의 나뭇잎을 튼튼하게 하십시오. 잎이 튼튼하면 열매의 당도가 높아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뭇잎 40개당 그 과일 하나면 그 사과가 좀 작게 되고, 나뭇잎 70개당 사과 열매 하나면
사과가 아주 크고 당도도 높아지고 상품성 있는 사과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뭇잎만 관리를 잘하면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도 비슷하다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간단합니다. 신앙의 기본기를 튼튼히 하면 됩니다. 신앙의 기본기 뭐가 있을까요? 떠올려지는 것? 기도, 말씀. 이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것을 튼튼히 하는 겁니다. 이것을 튼튼히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투에서 늘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와 같은 공격에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대응을 했냐면 3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우리 3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아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정말로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도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사실 4절에도 보면 두 사도가 나오고 1절도 나옵니다. 근데 사도란 표현이 이 바나바와 바울을 사도라고 말하는 이 표현이 여러 번 나오지만 원래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헬라어 성경을 보게 되면 4절 말씀에 처음 나옵니다. 딱 두 번밖에 안 나와요. 사도행전에 14장에 딱 두 번 나오는데 4절 말씀에 처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그 두 사도는 그냥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한글 성경으로 집어넣은 거고, 원래 두 사도란 표현은 4절의 말씀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원래 사도란 표현이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의 12제자, 그 12사도에게만 쓰던 표현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그 12사도에 바울과 바나바를 집어넣는 건 아니고, 이때의 그 의미는 일반적인 의미, 보냄받은 자라고 하는 뜻의 그런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도가 3절 말씀에 나왔죠. 이렇게 두 사도가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사도라는 표현을 쓰면서 무엇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냐면, 이들이 하는 말, 이들이 전하는 복음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이들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표현으로서 사도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보게 되면 지금 이 사도의 입장에서 이들이 배척을 당하기도 하고 또 환영을 받기도 하는데, 이 두 사도를 배척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것이요, 이 두 사도를 영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비시디 안독에서 쫓겨났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쫓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고니온으로 파송하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이 선교의 사역이 주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주께서 이끌어가셔요.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이고니온으로 파송받은 사도니까 어떻게 사역했을까요? 보낸 이의 뜻에 따라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박해를 받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핵심은 뭐냐면 이 두 사도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 또 그 보내심에 합당하게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두 사도가 오래 견뎠습니다. 적대적인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3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오래 있었습니다. 오래 있었어요. 사실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잘 받지 않습니다. 환경이 좋다 그래서, 또 환경이 나쁘다 그래서 그 목적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목적이 없는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뭔가 좋은 환경 속에 있으면 행복한 것 같고, 나쁜 환경 속에 있으면 뭔가 불행하다고 느끼곤 합니다. 그런데 인생의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환경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좋아도 너무 좋아하지 않고, 환경이 좀 나빠도 거기에 너무 낙담하거나
좌절하거나 비참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에게는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해낸다라고 하는, 제자를 삼다고 하는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도가 유대인들의 그러한 공격, 사실은 사단의 영적인 전투, 영적인 전쟁인데, 이와 같은 공격 속에서 어떻게 했냐면 말씀을 심었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웃고 울고 그런 것밖에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스스로 자신이 생존할 수 있게끔 하고 스스로 자신을 방어할 수 있게끔 그 아이가 성장할 때까지 오랜 세월을 부모가, 보호자가 또 챙겨주고 공급해주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고 그것이 싹을 틔웠습니다. 그런데 그렇단다 할지라도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그들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조차도 사단이 어떻게든지 간에 넘어뜨리고자 애쓰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바울이 했던 것이 뭐냐면 말씀을 먹이는 겁니다. 말씀을 먹이는 것. 그래서 이 두 사도가 오랫동안 있습니다. 오랫동안 사람들이 자신들에 대해서 악한 감정을 갖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쫓아내려고 하는 것들을 정말 하고,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거든요. 그런 죽음 가운데 놓일 수 있는 상황 속에 있을 때까지 오랫동안 참으면서 말씀을 공급하였습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 이 사도들이 대항한 것이 뭐냐? 말씀으로 무장시킨 겁니다. 말씀으로. 6절 7절 말씀에 보면 이들이 또 행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참 성경에 도망 이런 표현이 있으니까, 바울이 도망쳤다, 바나바와 함께 도망쳤다 이런 표현 쓰니까 이 도망치는 사역도 선교의 일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선교 사역인 것 같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네, 선교 사역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냥 목숨을 구하고자 도망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이동하는 곳을 이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에 이들이 그와 같이 했던 겁니다. 그래서 너무 부끄러울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바울은 도망친 적이 많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때도 성벽을 타고 내려오는 야반 도주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지만 목숨이 위협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늘 귀를 기울이고 민감하게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갔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말씀 보게 되면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에게 신발을 털어서 증거를 삼고 떠나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비시대 안독에서도 바울과 바나바가 행했던 모습이고 이 안독에서도 마찬가지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전도서 3장을 보게 되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이렇게 솔로몬이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다 때가 있습니다. 때. 이 때를 누가 주관하냐면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으로 사람을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때를 아름답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의 시종, 처음과 끝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바울이 그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사실 바울은 누구보다 많은 고난을 겪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에 보면 참 그가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고백하는데, 고린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는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참, 우리는 이런 일 다 겪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다 겪는 건 아니지만 우리도 이와 같은 일들을 맞닥뜨리곤 합니다. 이 정도의 강도는 아닐지 몰라도 이런 일들을 맞닥뜨립니다. 근데 바울은 보면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했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바울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어떤 힘이 있었기에 이러한 많은 고초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가? 그 답은 그 바울이 예수를 처음 만난 곳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바울의 이와 같은 그 힘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다메섹 동안의 도상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그 복음의 그 능력을 경험했기에 이와 같이 행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복음 전한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훨씬 더 먼저 있어야 되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복음을 경험하는 겁니다. 교회에 사는 어떠한 우리가 어떤 섬김이든 헌신이든 또 어떤 전도든 다 마찬가지인데 그 이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 복음을 경험하는 겁니다.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우리가 눈을 들어서 그것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복음은 굉장히 구체적인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복음을 경험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 복음을 경험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바울이 당한 힘은 바퀴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맞는 어떤 문제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길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어찌 보면 바울 같은 고난 가운데 거하면 마음이 낙담될 수 있습니다. 낙담을 넘어서서 절망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다시 일어섰거든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복음에서 나옵니다. 복음에서. 그 복음을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삶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서 3장 11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이 말씀을 저는 항구적인 원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시와 또 사람에 따라 장소에 따라 변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으로 역사하신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교회에서 사명 선언문으로 담아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순교회는 이렇게 시작을 하죠. 하나님을 경험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제자 세움을 추구한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전도의 삶, 이거 이전에 뭐가 더 중요하냐면 먼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간다고 그럽니다. 이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알게 해주시고 또 복음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고 또 살아내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으로 무장하여서 영적 전투 가운데 이미 예수님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셨는데 우리도 그 뒤를 따라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으로 무장하여
한 사람, 한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나라도, 우리의 민족도 바꾸는 복음의 능력을 믿고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